얼어 죽어가던 푸른 얼음빈을 여우를 밤새 품은 동자승. 그 후 절에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 새벽 3시 반. 천광산의 겨울은 소리가 먼저 죽고 나서야 비로소 어둠이 물러갔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잡아먹은 듯한 폭설이 밤새 쏟아졌기 때문이다. 해발 1200m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반야암은 거대한 설산의 이빨 사이에 낀 작은 돌멩이 같았다. 바스락. 무주는 눈을 떴다. 4살배기 아이가 을에 보일 법한 투정이나 잠투정은 없었다. 얇은 무명 승복 위로 파고드는 한기가 살갗을 베어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지만 무주는 익숙하게 몸을 일으켰다. 콧날 끝이 아릿하고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요사체 구들장은 식은 지 오래였다. 윗목에 정조한 채 미동도 없는 스승월명 스님의 등은 마치 바위처럼 거대하고 차가워 보였다. 무주는 소리를 죽여 털신을 꿰어 신었다. 발가락 끝에 동창이 생겨 벌겋게 부어올랐지만 아이는 그것이 아프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태어날 때부터 버려져 이곳에서 자란 무주에게 고통은 배고픔이나 졸음처럼 그저 견뎌야 하는 일상의 감각 중 하나였다. 나무 문이 비명을 질렀다. 무주는 흠칫 놀라 월명 스님의 등을 살폈다. 스승은 여전히 깊은 선정에 들어있었다. 무주는 안도하며 마당으로 나섰다. 세상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사라진 듯한 백색의 지옥. 무주는 제 키보다 긴 쌀이 빗자루를 질질 끌며 마당으로 내려섰다. 눈을 치워야 했다. 길이 막히면 공양주 보살이 올라오지 못하고 공양주 보살이 오지 못하면 밥을 짓지 못한다. 4살 아이의 머릿속에 입력된 인과율은 단순하고도 명확했다. 으샤. 무주는 작은 입으로 기압을 넣으며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새 쌓인 눈은 무주의 허리춤까지 차올라 있었다. 쓸어낸다기보다는 눈을 밀어내며 길을 파내는 수준이었다. 삭삭삭. 적막한 산사의 빗자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무주는 땀을 뻘뻘 흘렸다. 승복 안으로 찬 바람이 들이치는데 등줄기에서는 땀이 흐르는 기묘한 감각. 그때였다. 요사체 뒤편 장독대 근처였다. 눈이 유독 기이한 형태로 소용돌이친 자국이 있었다. 무주는 빗자루를 멈추고 그곳을 응시했다. 산짐승이 내려온 것일까? 멧돼지라면 위험했다. 스승님을 깨워야 하나 고민하던 무주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하얀 눈구덩이 속에 무언가 파묻혀 있었다. 처음에는 고드름이 떨어진 줄 알았다. 아니면 깨진 기와 조각에 성에가 낀 것일까 싶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것은 투명하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무주가 한 발자국 더 다가가 고개를 숙였을 때 아이는 숨을 들이켰다. 짐승이었다. 그런데 털이 없었다. 보통의 산짐승이라면 두꺼운 가죽과 털로 뒤덮여 있어야 했다. 하지만 웅크리고 있는 그 작은 생명체는 온몸이 유리 조각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육각형 모양의 투명한 비늘. 물고기의 비늘과는 달랐다. 그것은 마치 얼음을 얇게 깎아 갑옷처럼 두른 형상이었다. 강아지? 무주가 조그맣게 속삭였다. 생김새는 분명 여우나 개와 비슷했다. 뾰족한 주둥이와 웅크린 4다리. 하지만 꼬리는 털뭉치가 아니라 수정처럼 맑은 뼈마디들이 이어져 찰랑거리는 소리를 낼 것만 같았다. 죽었을까? 무주는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을 뻗었다. 호기심이 두려움을 앞섰다. 손끝이 그 투명한 비늘에 닿으려는 찰나였다. 챙. 미세한 소리와 함께 짐승의 눈이 떠졌다. 푸른색. 아니 시린 얼음장 같은 색깔의 눈동자가 무주를 쏘아보았다. 그 눈빛에는 저기보다 더 깊은 처절한 체념이 담겨 있었다. 녀석은 도망치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비틀거리며 다시 눈밭에 쓰러졌다. 다리가 꺾여 있었다. 그리고 옆구리의 비늘 몇 개가 깨져나가 그 사이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피조차 얼어붙어 딱지가 앉지 못하고 살얼음처럼 맺혀 있었다. 아! 무주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짐승은 추위를 즐기는 요물이 아니다. 추위에 죽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얼음 비늘을 둘렀으니 차가운 곳을 좋아할 것이라 여길 것이다.
하지만 무주의 눈에 비친 녀석은 털이라는 보호막 하나 없이 맨살 위에 차가운 갑옷을 입고 떨고 있는 가여운 생명체였다. 이 눈밭에서, 이 혹독한 바람 속에서 녀석은 알몸으로 얼음을 뒤집어 쓴 채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녀석이 가늘게 떨었다. 비늘끼리 부딪히며 짤그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무주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월명 스님이 나올 시간이었다. 스님은 엄격했다. 살아있는 것에 마음을 주지 마라. 그것이 집착이고 고통의 시작이다. 스님은 다람쥐에게 도토리를 주는 것조차 금했다. 야생의 것은 야생에서 살다 가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스님에게 들키면 이 아이는 쫓겨난다. 쫓겨나면 죽는다. 무주는 빗자루를 내던졌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감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었다. 공양주 보살이 헌 옷을 찢어 만들어준 솜이 삐져나온 목도리였다. 무주가 목도리를 내밀자 녀석이 이빨을 드러냈다. 날카로운 송곳니 역시 투명한 얼음처럼 보였다. 괜찮아. 안 아프게 할게. 무주가 웅얼거렸다. 4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설득이었다. 무주는 조심스럽게 목도리로 녀석의 몸을 덮었다. 차가운 비늘의 감촉이 손에 닿자마자 손가락이 쩍 달라붙을 것만 같았다. 녀석은 저항할 힘도 없는지 무주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목도리로 감싸 안아 들어 올리자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뼛속까지 비어있는 것 같았다. 무주는 품에 녀석을 안았다. 승복 가슴팍으로 냉기가 순식간에 파고들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차가웠다. 차가워. 무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차가움은 녀석이 가진 온기가 아니라 녀석이 세상으로부터 흡수한 냉기였다. 무주는 뛰기 시작했다. 요사체가 아니라 요사체 뒤편에 있는 땔감 창고로 향했다.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인 창고 안은 어두컴컴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다. 무주는 가장 깊숙한 곳, 마른 솔가지들이 쌓인 구석에 자리를 만들었다. 여기 있어. 소리 내면 안 돼. 알았지? 무주는 목도리로 녀석을 꽁꽁 싸맸다. 얼음 비늘 여우는 힘겹게 눈을 깜빡였다. 그 푸른 눈동자가 무주의 까만 눈동자를 깊이 응시했다. 고마움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눈빛이었다. 그때였다. 무주야. 창고 문 밖에서 들려온 낮고 굵은 목소리. 무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렸다. 월명 스님이었다. 무주는 황급히 솔가지를 끌어모아 여우를 덮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누가 봐도 수상하게 몸을 떨며 창고 문을 열고 나갔다. 새벽의 푸른 빛을 등지고 선 월명 스님은 거대한 산 같았다. 잿빛 승복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다. 스님의 시선은 무주의 얼굴이 아니라 무주의 빈 목을 향해 있었다. 목도리는 어디다 두었느냐? 무주는 마른 침을 삼켰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하면 저 여우가 죽는다. 4살 무주에게 닥친 생애 최대의 고뇌였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주는 고개를 푹 숙였다. 월명 스님은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스님의 시선이 땔감 창고의 어둠 속을 예리하게 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날이 차다. 들어와서 예불 준비나 하거라. 뜻밖에도 스님은 추궁하지 않았다. 무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다 멈칫했다. 스님이 뒤돌아서며 툭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다. 산짐승은 사람의 온기를 맛보면 다시는 산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것이 짐승에게는 더 큰 형벌이다. 스님은 알고 있었다. 무주는 창고 문을 바라보았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바람소리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예불 시간 목탁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딱딱딱딱. 무주는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면서도 온통 창고 생각뿐이었다.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피냄새를 맡고 쥐들이 덤비지는 않을까? 아이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데려온 그 존재가 단순한 여우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천광산의 지맥을 뒤흔들고
평생을 침묵 속에서 살아온 스승 월명의 봉인된 기억을 깨우게 될 것임을. 예불이 끝나고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다. 밥상 위에는 맑은 무국과 김치, 그리고 나물 반찬이 올라왔다. 무주는 밥그릇을 비우는 척하며 밥알을 입안 가득 물고 삼키지 않았다. 볼이 햄스터처럼 부풀어 올랐다. 꼭꼭 씹어 먹거라. 스님의 말씀에 무주는 억지로 몇 번 우물거리다 꿀꺽 삼켰다. 그리고 다시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혀 밑으로 밀어 넣었다. 뜨거운 밥알이 혀를 데웠지만 참았다. 밥을 남겨서 가져가는 건 불가능했다. 바루 공양은 고춧가루 하나 남기지 않고 씻어 마시는 것이 원칙이었으니까. 유일한 방법은 입안에 숨기는 것뿐이었다. 설거지를 마친 무주는 쪼르르 땔감 창고로 달려갔다. 아침 햇살이 비치자 창고 안은 조금 더 밝아져 있었다. 무주는 솔가지를 조심스레 걷어냈다. 녀석은 그대로 있었다. 아니,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무주의 목도리 주위로 서리가 하얗게 맺혀 있었다. 녀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목도리에 솜을 얼려버린 것이다. 야! 무주는 입안에 숨겨왔던 밥알을 손바닥에 뱉어냈다. 침범벅이 된 떡 같은 밥덩이였다. 이거 먹어. 따뜻해. 무주가 밥덩이를 녀석의 입가에 들이밀었다. 녀석은 냄새를 맡는 듯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그러더니 힘겹게 입을 벌려 무주의 손바닥 위에 있는 밥을 핥았다. 그때 무주는 보았다. 녀석의 혓바닥조차 투명한 젤리처럼 생겼다는 것을. 그리고 녀석이 밥을 삼키자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밥알의 위치가 투명한 비늘 아래로 희미하게 비쳐 보였다. 녀석은 밥을 먹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러더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녀석의 몸을 덮고 있던 투명한 비늘 중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빛을 내며 녹아내리더니 부드러운 흰 털로 변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했다. 등 한가운데 쌀알만 한 크기의 털이 돋아난 것이다. 따뜻한 걸 먹으면 변해? 무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 짐승은 얼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 너무 추워서 살기 위해 스스로를 얼려버린 것이었다. 따뜻함이 채워지면 본래의 모습을 찾는 존재. 그렇다면 더 따뜻하게 해주면 된다. 무주는 결심했다. 오늘 밤 스님이 잠들면 이 녀석을 안고 자야겠다고. 하지만 무주는 몰랐다. 그 따뜻함을 채우기 위해 녀석이 얼마나 많은 열기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 열기를 빼앗긴 대상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무주의 손바닥 녀석이 밥을 핥아먹은 그 자리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동상이었다. 녀석은 밥의 온기만을 먹은 게 아니라 무주의 체온까지 갉아먹은 것이었다. 하지만 무주는 아픈 줄도 모르고 웃었다. 자신의 손바닥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느낌이 난생 처음 가져보는 내 것이라는 충족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 시각 요사체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월명 스님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스님의 손에는 오래된 염주가 들려 있었는데 그가 힘을 주자 염주알 하나가 직하고 금이 갔다. 기어이. 오고야 말았구나. 설아가. 스님의 탄식은 바람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하늘에서는 다시금 굵은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천광산의 진짜 겨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산사의 밤은 어둠보다 먼저 추위로 찾아왔다. 해가 능선 너머로 꼬리를 감추자마자 반야암의 공기는 돌변했다. 바람은 문풍지를 찢을 듯 울어댔고 방 안의 물그릇조차 살얼음이 잡히는 밤이었다. 무주는 요사체 윗목에 누워 눈만 껌벅였다. 옆자리의 월명 스님은 이미 깊은 잠에 든 듯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무주는 알았다. 스님은 잠귀가 밝다. 쥐가 쌀자루를 깎는 소리에도 눈을 뜨는 분이다. 하지만 땔감 창고에 두고 온 녀석이 눈에 밟혀 견딜 수가 없었다. 낮에 보았던 그 파르라니 떨던 몸짓, 밥알을 받아먹고 아주 조금 돋아났던 그 흰 털. 얼어 죽을 거야. 그 생각은 4살 아이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무주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아주 천천히 뼈마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문가로 기어갔다. 기익. 문이 열리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컸다. 무주는 숨을 멈추고 스님을 돌아보았다. 월명 스님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무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는 흉기였다. 폐부 깊숙이 박히는 냉기에 헛기침이 나올 뻔했지만 입을 틀어막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마당을 가로질러 땔감 창고로 들어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점이 빛나고 있었다. 살아있네. 무주가 안도하며 다가가자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낮보다 더 움츠러들어 있었다. 무주가 덮어준 목도리는 이미 돌덩이처럼 얼어붙어 재구실을 하지 못했다. 얼음 비늘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생명력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무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품이 넉넉한 솜누비 승복 자락을 벌리고 녀석을 껴안았다. 흑!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다. 차가웠다. 단순히 얼음을 안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뼛속의 골수까지 빨아들이는 듯한 끔찍한 냉기였다. 녀석의 비늘이 맨살인 가슴팍에 닿자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무주는 녀석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끌어안았다. 엄마의 품을 모르는 무주에게 품에 안을 수 있는 존재란 이것이 처음이었다.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무언가를 지켜내고 있다는 생경한 충족감이었다. 무주는 녀석을 승복 안에 숨긴 채 요사체로 돌아왔다. 방 안으로 들어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 때까지 심장은 쿵쾅거렸다. 스님은 여전히 돌아누운 채였다. 이불 속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기이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무주는 웅크린 자세로 녀석을 배 위에 올려놓았다. 녀석의 차가운 몸이 무주의 뱃살을 파고들었다. 덜덜덜덜. 이빨이 제멋대로 부딪혔다. 무주는 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이불자락을 입에 물었다. 체온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손발이 저릿하고 머리가 몽롱해졌다. 그때였다. 품속의 녀석이 꿈틀거렸다. 무주의 체온을 훔쳐간 대가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사각사각. 얼음이 녹는 듯한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녀석의 등줄기를 덮고 있던 단단한 육각형 비늘들이 무주의 뜨거운 살과 맞닿은 곳부터 흐물흐물해지더니 그 자리에서 뽀송뽀송한 솜털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차가움이 조금씩 덜해졌다. 대신 그 자리를 부드러운 감촉이 채웠다. 녀석은 이제 살고 싶어하는 짐승처럼 무주의 가슴팍에 코를 박고 숨을 몰아쉬었다. 녀석의 날숨이 무주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따뜻하다. 무주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생각했다. 내 몸이 차가워지는 대신 내가 따뜻해지는구나. 그것이 공평한 것 같았다. 아이는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까무룩 잠이 들었다. 꿈을 꾸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이었다. 그곳에 거대한 여우 한 마리가 서 있었다. 산만큼이나 커다란 여우는 온몸이 투명한 얼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여우가 울 때마다 눈보라가 쳤다. 여우는 슬픈 눈으로 무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춥지 않아? 무주가 묻자 여우는 대답 대신 자신의 꼬리로 무주를 감쌌다. 그러자 얼음 꼬리가 불타는 불길처럼 뜨겁게 변했다. 새벽 예불 시간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무주가 눈을 뜬 것은 월명 스님이 흔들어 깨웠기 때문이었다. 일어나거라. 해가 중천이다. 무주는 눈을 번쩍 떴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방 안은 이미 밝았다. 헉, 여우는? 무주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배를 더듬었다. 없었다. 이불 속이 텅 비어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는데 배와 가슴팍에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다. 무주는 저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옷자락을 들추었다. 그곳에는 선명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녀석을 안고 잤던 배와 가슴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든 것처럼 죽어 있었다. 동상이었다.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힌 흉측한 몰골. 그것이 짐승의 대가다. 월명 스님의 목소리는 서리빨처럼 차가웠다. 스님은 방 한 구석을 턱으로 가리켰다. 무주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반다디장 위인 녀석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얼음 비늘은 온데간데 없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얀 털로 뒤덮인 기품 있고 아름다운 백여우였다.
꼬리 끝에만 아직 녹지 않은 투명한 비늘 몇 개가 훈장처럼 남아 짤랑거렸다. 녀석은 건강해 보였다. 아니, 윤기가 흘렀다. 무주의 생명력을 양분 삼아 완벽하게 다시 태어난 것이다. 녀석은 무주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푸른 눈동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기묘한 오만함마저 담고 있었다. 스님, 제가 내 살과 피를 내어주어 요물을 살려냈구나. 월명 스님은 무주의 상처를 보면서도 약을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벽에 걸린 굵은 소나무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산에는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깨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내 놈의 어설픈 자비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아라. 스님이 지팡이를 들어 여우를 겨누었다. 죽일 기세였다. 여우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스님을 응시하며 꼬리를 살랑거렸다. 꼬리가 흔들릴 때마다 방 안의 온도가 뚝뚝 떨어졌다. 안 돼요. 무주는 아픈 배를 움켜쥐고 스님 앞을 막아섰다. 죽이지 마세요. 제 친구예요. 제가 살렸어요. 비켜라. 저것은 내 친구가 아니다. 눈의 저주다. 아니에요. 강아지예요. 그냥 여우란 말이에요. 무주는 울음을 터뜨렸다. 4살 아이의 떼쓰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살을 깎아 살려낸 생명에 대한 처절한 비호였다. 월명 스님은 지팡이를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주의 시퍼렇게 죽은 배를 보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눈보라 속에 파묻힌 사형. 그의 품에서 발견된 얼음 덩어리. 그리고 사형의 몸에 남겨져 있던 똑같은 동상 자국. 스님은 지팡이를 천천히 내렸다. 깊은 한숨이 방 안의 냉기를 갈랐다. 업이다. 피할 수 없는 업이야. 스님은 툇마루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밖은 어제보다 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세상이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두거라. 지금 내쫓아봤자 내 놈의 피맛을 본 이상 다시 돌아올 것이다. 게다가 스님은 눈보라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길이 끊겼다. 이제 우리는 갇혔어. 여우는 반다지 위에서 우아하게 내려왔다. 그리고 무주의 옆으로 다가와 상처 입은 배를 혀로 핥았다. 차가운 혀가 닿자 화끈거리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았다. 무주는 녀석을 끌어안았다. 하지만 월명 스님은 보았다. 녀석이 혀로 핥을 때 무주의 배에 남아있던 붉은 핏기가 녀석의 입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그것은 치유가 아니라 사냥이었다. 고립은 순식간에 완성되었다. 밤새 내린 눈은 처마 끝까지 차올랐다. 방문을 열면 눈벽이 가로막고 있어 밖으로 나가려면 굴을 파야 할 지경이었다. 반야암은 세상과 단절된 하얀 섬이 되었다. 무주는 알아누웠다. 여우가 할야준 자리는 통증이 사라졌지만 대신 극심한 오한이 몸을 지배했다. 열은 펄펄 끓는데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이한 열병이었다. 추워. 무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덜덜 떨었다. 월명 스님은 부엌에서 약을 다렸다. 창고에 보관해 두었던 말린 도라지와 감초 그리고 산삼잔 뿌리를 넣었다. 하지만 스님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약으로 고칠 병이 아니었다. 냉기가 뼛속에 박힌 것이다. 약탕관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지만 스님의 표정은 어두웠다. 부엌 문턱에 하얀 짐승이 앉아 있었다. 여우였다. 녀석은 이제 무주 곁을 떠나 스님 주위를 맴돌았다. 무주에게서 더 이상 빼앗을 온기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눈치였다. 저리 가거라. 스님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여우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꼬리를 살랑거리며 부엌 아궁이 쪽으로 다가왔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의 열기를 탐내고 있었다. 녀석이 아궁이 근처에 자리를 잡자 불길이 묘하게 사그라들었다. 활활 타오르던 장작불이 마치 겁을 먹은 듯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위축되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야 할 열기를 녀석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이 요망한 것. 월명 스님은 부직갱이를 들어 바닥을 내리쳤다. 탕! 여우가 펄쩍 뛰어올라 부뚜막 위로 피했다. 녀석은 스님을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비웃음. 명백한 조소가 서려 있었다. 내가 감히 나를 어쩌겠느냐. 저 아이의 목숨이 내게 달려있는데. 녀석은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월명 스님은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무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엄마. 하얀 강아지. 추워. 스님은 무주를 일으켜 앉히고 약을 먹였다. 아이는 겨우겨우 약을 삼켰지만 안색은 여전히 창백했다. 무주야, 정신 차려라. 스님은 무주의 작은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 같았다. 스님은 자신의 내공을 실어 온기를 불어넣으려 했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기운이 어디론가 줄줄 새어나갔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문이 열린 것이다. 문턱에 여우가 앉아 있었다. 녀석의 입에는 무언가가 물려 있었다. 산비둘기였다. 털도 뽑지 않은 채 꽁꽁 얼어붙은 산비둘기 사체. 여우는 사뿐히 방으로 들어와 무주의 머리맡에 비둘기를 내려놓았다. 툭. 얼어붙은 새가 돌멩이처럼 굴러떨어졌다. 이게 무슨 짓이냐? 스님의 호통에도 여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주의 볼을 혀로 핥았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무주의 창백하던 볼에 아주 미세하게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여우가 비둘기를 잡아온 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비둘기가 가진 생명력을 얼려서 가져온 뒤 그것을 다시 무주에게 주입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사악했다. 차가운 기운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과정과 다를 바 없었다. 스님은 전율했다. 이 여우는 무주를 살리고 싶은 것이 아니다. 자신의 먹이 저장고가 상하지 않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무주가 죽으면 더 이상 신선하고 따뜻한 피를 마실 수 없으니까. 물러가라. 당장. 스님이 염주를 빼들고 주문을 외우려 했다. 불가의 파사현정의 기운을 모으자 여우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녀석은 이빨을 드러내며 하악질을 했다. 그 입안에서 냉기가 뿜어져 나와 방 안의 공기를 얼렸다. 그 순간 무주가 스님의 소매를 잡았다. 스님, 혼내지 마세요. 밥 주는 거예요. 무주는 몽롱한 눈으로 여우를 보며 웃었다. 그 미소가 월명 스님의 가슴을 후벼 팠다. 외로움. 뼛속 깊은 고독이 아이의 눈을 멀게 했다. 산꼭대기 암자에서 늙은 스님과 단둘이 살며 또래 친구 하나 없이 자란 아이. 그 아이에게 처음 생긴 친구가 하필이면 인간의 온기를 탐하는 요물이라니. 월명 스님은 염주를 쥔 손을 떨구었다. 지금 녀석을 내쫓으면 무주는 마음의 병까지 얻어 시름시름 앓다 죽을 것이다. 게다가 밖은 눈보라가 쳐서 녀석을 내다버릴 수도 없었다. 사흘이다. 스님이 나직이 말했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릴 때까지 사흘. 그때까지만이다. 그 안에 내 제자를 살려놓지 않으면 내 기필코 너와 함께 지옥불에 뛰어들 것이다. 여우는 알아들었는지 꼬리를 내리고 무주의 발치에 웅크렸다. 스님은 문을 닫고 방을 나갔다. 법당으로 향하는 스님의 뒷모습이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법당에 들어선 월명 스님은 불상 앞에 엎드렸다. 차디찬 마룻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부처님, 어찌하여 또다시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 30년 전 제 사형을 데려간 것으로 부족했나이까? 과거의 기억이 스님을 덮쳤다. 젊은 날의 월명, 그리고 그가 따르던 사형 해명. 그때도 폭설이 내렸다. 그리고 해명은 산속에서 길 잃은 여인을 구해 업고 왔다. 아름답지만 몸이 얼음처럼 차가웠던 여인. 해명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체온을 나누어 주었고 결국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되었다. 여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단지 사형의 시신 옆에 흩어져 있던 투명한 얼음 비늘 몇 조각만이 남았을 뿐. 그것은 전설 속의 설린이었다. 천년에 한 번 산이 너무 외로워 빚어낸다는 요물. 사람의 온기를 훔쳐야만 진짜 생명을 얻어 승천할 수 있다는 저주받은 존재. 스님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번에는 뺏기지 않는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스님은 불상 뒤편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단검 한 자루가 들어 있었다. 불살생을 계율로 삼는 승려가 가져서는 안 될 물건. 하지만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칼자루를 쥐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죄와 업을 덮어버리려는 듯 하염없이. 사흘. 월명 스님이 내건 유예기간은 찰나처럼 때로는 영겁처럼 흘러갔다. 반야함을 포위한 눈은 그칠 기미가 없었다. 바람은 산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며 창호지 문을 밤낮으로 흔들어댔다. 방 안의 공기는 기묘하게 둘로 나뉘어 있었다. 아랫목 월명 스님이 앉아있는 자리는 장작불의 열기로 뜨거웠으나 무주가 누워있는 윗목은 입김이 서릴 만큼 차가웠다. 한방 안에서 여름과 겨울이 공존하는 형국이었다. 무주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열은 내렸지만 아이는 이제 깨어있는 시간보다 잠든 시간이 더 길었다. 깨어있을 때조차 초점이 흐릿했다. 무주야, 죽을 좀 먹거라. 월명 스님이 쏘온 잣죽을 들이밀었다. 하지만 무주는 고개를 저었다. 배 안 고파요. 그냥 졸려요. 먹어야 산다. 한 숟가락이라도 뜨거라. 스님이 억지로 숟가락을 입가에 대자 무주는 마지못해 입을 벌렸다. 죽이 목으로 넘어가자마자 무주가 헛구역질을 했다. 위장이 따뜻한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다. 몸 자체가 냉기를 원하도록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여우는 반다지 위에서 느긋하게 그루밍을 하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풍성해져 있었다. 꼬리 끝에 남아있던 투명한 비늘조차 이제는 거의 다 털로 덮여 영락없는 산중의 영물처럼 보였다. 월명 스님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여우를 노려보았다. 네 이놈. 아이의 위장까지 얼려버린 게냐. 여우는 대답 대신 하품을 했다.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 냉기가 허공에서 성애로 변해 반짝이며 떨어졌다. 스님은 주먹을 꽉 쥐었다. 품속에 숨겨둔 단검의 차가운 감촉이 가슴을 찔렀다. 죽여야 한다. 하지만 지금 녀석을 죽이면 녀석과 생명력이 연결된 무주마저 쇼크로 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다. 녀석은 그것을 알고 교묘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다. 눈이 그치고 길이 열리면 녀석은 무주를 데리고 사라질 것이다. 아니면 무주를 완전히 삼켜버리고 산으로 돌아가 승천할 것이다. 그날 밤 스님은 잠든 척하며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불을 끄지 않아 희미한 등잔불이 방을 비추고 있었다. 사그락. 여우가 움직였다. 반다디에서 내려온 녀석은 무주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지 않았다. 대신 무주의 머리맡에 앉아 앞발을 아이의 이마에 올렸다. 무엇을 하려는 거지? 스님이 실눈을 뜨고 지켜보았다. 여우의 앞발에서 푸른빛이 흘러나와 무주의 머릿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꿈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었다. 무주가 잠꼬대를 시작했다. 싫어. 저리 가. 아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무주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다. 스님. 무서워요. 때리지 마세요. 월명 스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여우는 무주의 꿈속에서 스님을 악귀로 만들고 있었다.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는 여우이고 그 친구를 해치려 하는 잔혹한 존재가 스님이라는 인식을 심고 있는 것이다. 살려줘. 무주가 발작하듯 몸을 떨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월명 스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요사스러운 것이 스님이 병력 같은 고함을 지르며 베개 옆에 둔 염주를 여우에게 휘둘렀다. 챙! 놀랍게도 쇳소리가 났다. 여우가 꼬리로 염주를 쳐낸 것이다. 부드러운 털 속에 숨겨져 있던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비늘들이 날카로운 흉기가 되어 스님의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다. 붉은 피가 튀었다. 여우는 침상 아래로 펄쩍 뛰어내렸다. 녀석은 이제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네 발로 버티고 서서 털을 곤두세우자 덩치가 늑대만큼이나 커 보였다. 캬악! 여우가 기괴한 소리를 질렀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바람이 동굴을 통과할 때 나는 소리, 혹은 얼음판이 갈라질 때 나는 파열음이었다. 그 소리에 무주가 눈을 번쩍 떴다. 아이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피 흘리는 스님의 손과 잔뜩 웅크린 여우를 번갈아 보았다. 스님?
무주야, 이리 오너라. 저것은 내가 알던 강아지가 아니다. 스님이 피 흐르는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무주는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눈에 비친 스님의 모습은 꿈속에서 보았던 지팡이로 친구를 때려 죽이던 악귀와 겹쳐 보였다. 오지 마세요. 무주가 소리를 지르며 여우 쪽으로 기어갔다. 여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무주의 앞을 막아서며 보호하는 신용을 했다. 우리 뽀삐 건드리지 마세요. 스님 미워. 무주는 여우의 목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우는 스님을 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다. 승리자의 미소였다. 월명 스님은 망연자실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등의 상처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30년 전 사형을 잃었을 때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금 그를 덮쳤다. 마음을 빼앗겼구나. 몸보다 더 깊은 곳을. 스님은 눈을 감았다. 물리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법력으로 녀석을 제압하고 무주의 영혼을 되찾아오는 것. 스님은 묵묵히 피 묻은 손으로 목탁을 잡았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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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새벽 2시. 눈보라치는 산사의 목탁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였다. 고립 5일째. 땔감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반야암의 구들은 식어갔다. 월명 스님이 며칠째 잠 한숨 자지 않고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을 이어갔지만 방 안의 한기는 점점 더 맹렬해졌다. 그것은 자연의 추위가 아니었다. 여우가 뿜어내는 사기가 아궁이의 열기마저 잠식해버린 탓이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스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입술은 터지고 눈은 퀭했다. 무주는 이제 완전히 여우의 품에 안겨 있었다. 아이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여우의 털에 얼굴을 묻고 하루 종일 웅얼거릴 뿐이었다. 따뜻해. 여기가 제일 따뜻해. 사실 무주의 체온은 30도 밑으로 떨어져 있었다. 저체온증이 심해지면 뇌가 착각을 일으켜 오히려 덥다고 느끼는 역설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이는 옷을 벗으려 했다. 더워. 뽀삐야, 옷 벗겨줘. 무주가 승복의 고름을 풀려 하자 스님이 목탁을 멈추고 소리쳤다. 안 된다. 옷을 입어라. 스님이 다가가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며칠간의 단식과 수면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법력 소모로 탈진 상태였다. 비틀거리는 스님을 보며 여우는 혀를 찼다. 즉, 분명했다. 짐승의 소리가 아니었다. 여우는 무주의 손을 앞발로 톡 쳤다. 그러자 무주가 멍한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은 왜 자꾸 방해해요? 무주야. 스님이 추운 거잖아요. 저는 따뜻한데. 무주의 눈동자는 칠흑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흰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공이 확장된 상태. 이미 반쯤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 아궁이 쪽에서 푸슈슈 하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장작이 꺼진 것이다. 이제 남은 열어는 없다.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영하로 떨어질 것이다. 월명 스님은 결단해야 했다. 땔감을 구해오지 않으면 오늘 밤 둘 다 얼어 죽는다. 네. 나무를 해오마.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동안 문단속 잘하고 있거라.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 스님은 무주에게 당부했지만 아이는 듣는 둥 마는 둥 여우의 털만 쓰다듬고 있었다. 스님은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나섰다. 밖은 지옥이었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몰아쳤다. 땔감 창고까지는 불과 20걸음 거리였지만 지금은 천리 길처럼 느껴졌다. 스님은 눈을 헤치며 나아갔다.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냉기가 발목을 휘감았다. 창고에 도착한 스님은 남은 부스러기 나무들과 썩은 기둥 하나를 겨우 찾아냈다. 도끼질을 할 힘도 없어 기둥을 통째로 끌고 나오려 했다. 그때였다. 요사체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 속에서도 그 소리는 선명했다. 스님이 고개를 돌렸다. 열린 문틈으로 무주가 나오고 있었다. 속옷 바람이었다.
네 살배기 아이가 맨발로 영하 20도의 눈밭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무주야. 안 돼. 스님이 소리쳤지만 바람이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무주는 홀린 듯 마당 가운데로 걸어갔다. 그 뒤를 하얀 여우가 따르고 있었다. 여우는 마치 양을 모는 목동처럼 무주를 절벽 쪽으로 유도하고 있었다. 이리 와. 이쪽이 더 시원해. 무주의 귀에는 여우의 속삭임이 들렸다. 눈보라가 벚꽃잎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눈밭은 포근한 솜잎을 같았다. 환각이었다. 월명 스님은 썩은 기둥을 내던지고 눈밭을 기어갔다. 무주야. 정신 차려. 스님은 넘어지고 구르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주는 절벽 끝 낭떠러지 앞에 서 있었다.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였다. 그 아래는 눈 덮인 계곡이었다.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곳. 여우가 절벽 끝 바위 위에 올라앉아 무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눈이 푸르게 빛났다. 뛰어. 그러면 편해져. 영원히 춥지 않아. 무주가 한 발을 허공으로 내밀었다. 안 돼. 월명 스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 몸을 날렸다. 스님의 손이 무주의 발목을 낚아챘다. 두 사람은 눈밭에 뒹굴었다. 스님은 무주를 품에 안고 등으로 바닥을 굴렀다. 헉. 스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주를 확인했다. 아이는 의식이 없었다. 온몸이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웠다. 에이, 악귀 같은 놈. 스님이 고개를 들어 여우를 노려보았다. 여우는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의 표정은 무심했다. 사냥에 실패한 맹수의 아쉬움보다는 어차피 시간 문제라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다. 왜 하필 이 아이냐? 이 늙은이의 목숨을 가져가면 될 것을. 스님이 절규했다. 그러자 여우가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다. 짐승의 성대를 비틀어 짜내는 듯한 그르렁거리는 목소리가 허공을 울렸다. 가장 순수한 외로움. 녀석의 말은 짧았다. 녀석은 맛있는 것을 원했다. 늙고 지친 스님의 외로움은 질기고 쓴맛이 났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버려져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산속에서 자란 아이의 원초적인 외로움. 그것은 녀석에게 있어 최상의 별미였다. 달콤하고 부드럽고 끝이 없는 허기. 너는 그것을 먹는 게냐? 스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품에 안은 무주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 내 놈이 원하는 것이 외로움이라면. 스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30년을 묵혀온 고통, 사형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홀로 산사를 지키며 사겨온 고독. 그 모든 감정의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 내 것을 주마. 이 아이 것은 너무 작지 않으냐. 내 안에 쌓인 30년 묵은 고독을 다 가져가라. 스님은 무주를 바닥에 내려놓고 옷깃을 풀어 헤쳤다.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난 가슴을 눈보라 속에 내놓았다. 여우의 귀가 쫑긋거렸다. 녀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바위에서 내려왔다. 스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짙고 어두운 감정의 냄새. 그것은 갓 지은 밤 냄새보다 더 자극적이었다. 여우가 다가왔다. 눈밭에 찍히는 발자국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월명 스님은 가부좌를 틀고 눈밭에 앉았다. 무주는 스님의 등 뒤에 뉘어놓았다. 자신의 몸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이다. 와라. 남김없이 가져가라. 스님은 눈을 감고 선정에 들었다. 추위가 살을 파고들었지만 스님은 의식적으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댐을 무너뜨렸다. 어머니에게 버림받던 날의 기억, 행자 시절의 배고픔, 사형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의 절망, 홀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시커먼 감정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스님의 몸을 감쌌다. 여우는 멈칫했다. 너무나 방대하고 진한 감정의 탕류였다. 녀석은 입맛을 다시며 스님의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맛있겠다. 하지만 위험해. 녀석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늙은 인간의 감정은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너무 깊고 어두워서 자칫하면 삼키다가 자신이 질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유혹은 치명적이었다.
여우가 스님의 무릎 위로 올라왔다. 차가운 발바닥이 스님의 허벅지에 닿았다. 녀석은 스님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그 안에서 요동치는 슬픔의 고동 소리를 들었다. 쓱. 여우가 숨을 들이켰다. 스님의 가슴에서 검푸른 아지랑이 같은 것이 빠져나와 여우의 코로 빨려 들어갔다. 스님의 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영혼이 빨려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하지만 스님은 연부를 멈추지 않았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것은 일종의 덫이었다. 스님은 자신의 감정을 미끼로 여우를 끌어들인 뒤 녀석이 정신없이 감정을 탐식하는 순간 자신의 법력으로 녀석을 가두어 버릴 생각이었다. 동기어진. 함께 죽을 각오였다. 여우의 털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다. 하얗던 털이 스님의 어두운 감정을 흡수하여 잿빛으로 탁해졌다. 녀석은 취한 듯 비틀거렸다. 너무 많은 슬픔을 한꺼번에 들이켠 탓이었다. 지금이다. 스님은 눈을 번쩍 떴다. 품속에 숨겨두었던 단검을 꺼냈다. 아니, 단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끝이 뭉툭한 법구였다. 30년 전 사형의 유품인 벼락 맞은 대추나무벽 조목로 만든 송곳. 옷만이 밤매훔. 스님이 기압과 함께 송곳을 여우의 미간에 꽂으려 했다. 죽이는 것이 아니다. 녀석의 영혼을 묶어 봉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우는 빨랐다. 취한 듯 보였던 것은 연기였다. 녀석은 순식간에 몸을 뒤틀어 송곳을 피하고 스님의 손목을 물었다. 아득.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송곳이 눈밭으로 날아갔다. 여우는 스님의 가슴 위에 올라탔다. 녀석의 눈은 이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스님의 슬픔을 맛보더니 녀석 또한 그 슬픔에 전염되어 미쳐버린 것이다. 더 내놔. 여우가 스님의 목을 물으려던 찰나였다. 안 돼. 작은 그림자가 여우를 덮쳤다. 무주였다. 언제 깨어났는지 꽁꽁 온몸으로 여우의 허리를 끌어안고 매달렸다. 스님 물지 마. 나쁜 놈아. 무주는 여우의 귀를 물어뜯을 기세로 달려들었다. 여우는 귀찮다는 듯 몸을 털었다. 4살 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무주는 눈밭으로 나뒹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여우의 움직임이 멈췄다. 무주가 떨어진 자리에 아까 스님이 놓친 벽조목 송곳이 있었다. 무주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내 친구 아니야. 우리 스님 괴롭히는 놈은 내 친구 아니야. 무주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떨어지기도 전에 얼음 구슬이 되어 굴러갔다. 여우는 무주를 바라보았다. 녀석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슬픔, 분노, 그리고 배신감. 내가 너를 얼마나 따뜻하게 해줬는데. 여우가 무주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하지만 무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이는 덜덜 떨면서도 송곳 끝을 여우에게 겨누었다. 스님은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똥도 닦아줬어. 너는 밥도 뺏어먹고 옷도 뺏어갔잖아. 아이의 논리는 단순했지만 진리였다. 주는 사랑과 뺏는 사랑.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은 강력한 주술이 되어 여우를 타격했다. 영물은 인간의 마음에 기생하는 존재이기에 마음의 부정은 곧 존재의 부정이었다. 무주가 녀석을 거부하자 녀석의 몸을 감싸고 있던 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지 마. 무주가 송곳을 휘두르며 앞으로 내달렸다. 여우는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무주의 눈빛에 담긴 그 순수한 분노에 압도당한 것이다. 푹. 둔탁한 소리가 났다. 벽조목 송곳이 여우의 앞발에 박혔다. 피는 나지 않았다. 대신 금이 간 유리처럼 박힌 자리에서부터 투명한 균열이 시작되었다. 찌지직쨍. 여우가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는 산 전체를 울리는 거대한 공명음이었다. 균열은 순식간에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잿빛 털들이 다시 투명한 얼음 비늘로 변했다가 이내 가루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무주야. 엎드려라. 월명 스님이 무주를 끌어안고 엎드렸다. 펑.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다.
불이 아닌 눈과 얼음의 폭발이었다. 여우의 형체가 산산조각 나면서 엄청난 눈보라가 두 사람을 덮쳤다. 세상이 하얗게 지워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바람 소리가 잦아들었다. 월명 스님은 눈 속에 파묻힌 채 고개를 들었다. 온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옆을 더듬었다. 작은 몸뚱이가 잡혔다. 무주였다. 무주야? 대답이 없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댔다. 숨결이 느껴지지 않았다. 아이의 몸은 하얗게 서리가 내려 있었고 얼굴은 평온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는 형체를 잃고 녹아내리는 작은 얼음 조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우를, 아니 친구였던 것을 놓지 못한 흔적이었다. 아, 아. 스님의 입에서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다. 산사는 다시금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하늘에서는 야속하게도 눈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무주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얼어붙은 것이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가사 상태. 여우가 폭발하며 뿜어낸 극저온의 냉기가 아이의 심장을 아주 느리게 1분에 한 번 뛸까 말까 한 속도로 올가맨 것이다. 월명 스님은 아이를 업고 미친 듯이 요사체로 뛰어들었다. 문짝은 이미 떨어져 나갔고 방 안은 밖이나 다름없이 추웠다. 아궁이는 식은 지 오래였다.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해. 스님은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부엌으로 달려갔다. 뗄감은 없었다. 스님은 부엌칼을 들고 요사체 마루로 올라갔다. 쾅, 쾅. 오래된 마룻바닥을 내려찍었다. 수백 년 된 소나무 마루가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다. 반야암의 역사이자 스님들의 수행터였던 바닥을 뜯어내는 짓은 제 살을 깎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스님에게 망설임은 없었다. 문짝을 뜯고 기둥에 귀퉁이를 쳐내고 자신의 책장까지 부수어 아궁이에 쳐넣었다. 치익. 불씨가 없었다. 스님은 부싯돌을 쳤지만 손이 너무 떨려 불꽃이 일지 않았다. 스님의 손등, 여우에게 물렸던 상처가 검게 괴사해 감각이 없었다. 제발, 제발. 스님은 피 맺힌 손가락으로 부싯돌을 쥐고 긁어댔다. 10번, 20번, 100번. 손톱이 깨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마침내 튀어오른 작은 불꽃 하나가 마른 쑥 뭉치에 옮겨 붙었다. 후. 스님은 바닥에 엎드려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었다. 매캐한 연기가 폐를 찔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불길이 나무에 옮겨 붙고 아궁이가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스님은 무주를 아랫목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곳, 아궁이 바로 윗자리에 눕혔다. 그리고 자신의 승복을 벗어 아이를 덮고 그 위에 이불을 겹겹이 덮었다. 자신은 속옷 바람으로 냉방에 앉아 아이의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일어나거라. 무주야, 제발 눈 좀 떠다오. 아이의 몸은 돌덩이처럼 딱딱했다. 피부 위로 하얀 서리가 덮여 있었다.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스님의 손에 화상을 입은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냉화상이었다. 아이의 몸이 내뿜는 한기는 불타는 아궁이의 열기조차 무색하게 만들었다. 1시간, 2시간. 구들장이 타들어갈 정도로 뜨거워졌지만 무주는 녹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의 등 밑에 깔린 이불이 누렇게 타들어가는데도 아이의 살결은 여전히 창백한 옥색이었다. 월명 스님은 깨달았다. 이것은 불로 녹일 수 있는 추위가 아니다. 여우가 남긴 눈의 저주가 아이의 혈관 속에 박혀 있는 것이다. 스님은 아이의 곁에 누웠다. 자신의 맨살을 아이의 차가운 등에 밀착시켰다. 늙고 병든 몸뚱이의 마지막 열기라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내 업보를 내가 짊어졌구나. 스님의 눈물이 아이의 목덜미로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닿은 자리, 아주 미세하게 서리가 녹아내렸다. 그때였다. 무주의 가슴팍 여우를 껴안았던 그 자리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푸른 빛이었다. 아이의 심장 박동에 맞춰 빛이 깜빡거렸다. 두근. 침묵. 두근. 그것은 여우의 심장 소리였다. 죽어서 사라진 줄 알았던 여우의 파편이, 아니 그 영혼의 조각이 무주의 심장에 박혀 아이의 생명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었다.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머물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는 기생의 본능으로. 월명 스님은 그 기이한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아이는 이제 사람이면서 동시에 짐승이 되었다. 열기로 녹이려 하면 여우의 기운이 반발하여 아이를 죽일 것이고 그대로 두면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얼음 인형이 될 것이다. 내려가야 한다. 스님은 몸을 일으켰다. 이 산 꼭대기에서는 답이 없었다. 더 큰 양기, 사람들의 숨결이 섞인 곳으로 가야 이 지독한 음기를 누를 수 있다. 스님은 무주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지만 스님은 지팡이를 생명줄처럼 움켜쥐었다. 반야암을 떠나는 스님의 뒤로 불타오르는 아궁이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요사체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렸다. 길은 지워져 있었다. 사흘 밤낮으로 퍼부은 눈은 산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허벅지까지 눈에 파묻혔다. 무주의 무게는 평소보다 3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얼어붙은 몸의 밀도 때문일까 아니면 죄책감의 무게 때문일까. 관세음보살. 스님은 주문처럼 연부를 외며 걸었다. 발가락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집시는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은 찢겨 피가 났다. 그 피가 눈 위에 붉은 점을 찍으며 궤적을 만들었다. 바람이 스님의 귀에 속삭였다. 쉬었다 가라. 잠시 누우면 편안해진다. 여우의 목소리였다. 환청인 줄 알면서도 너무나 달콤했다. 스님이 휘청거리며 눈밭에 무릎을 꿇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그때 등 뒤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졌다. 무주였다. 돌덩이 같았던 아이의 몸에서 아주 미약한 열이 나고 있었다. 스님의 등과 맞닿은 배꼽 언저리였다. 살아있구나. 버티고 있구나. 스님은 다시 일어섰다. 이빨을 으스러져라 깨물었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정신을 깨웠다. 산 중턱 깔딱고개에 이르렀을 때였다. 길을 막고 있는 거대한 바위 위에 무언가가 앉아 있었다. 하얀 짐승. 여우였다. 아니, 여우의 형상을 한눈 보라였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여우의 모양을 만들었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못 가. 내 거야. 바람 소리가 찢어지는 듯한 비명으로 바뀌며 스님을 덮쳤다. 엄청난 돌풍이 스님의 몸을 강타했다. 스님은 중심을 잃고 뒤로 낮아빠졌다. 등에 업힌 무주가 눈밭으로 튕겨나갔다. 무주야. 스님이 기어서 아이에게 다가갔다. 무주는 눈밭에 엎어져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떨어진 주변의 눈이 시커멓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냉기가 눈을 태우고 있는 것이었다. 눈보라 여우가 무주를 향해 쇄도했다. 다시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가려는 기세였다. 월명 스님은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후려쳤다. 물러가라. 이 악귀야. 허공을 갈랐지만 지팡이 끝에 묵직한 타격감이 전해졌다. 영적인 실체와 부딪힌 것이다. 스님의 손바닥이 찢어졌다. 하지만 스님은 멈추지 않고 아이를 덮어 안았다. 내 뼈를 깎아서라도 널 지킨다. 스님은 품속에서 작은 호리병을 꺼냈다. 법당의 청수를 담아온 병이었다. 스님은 뚜껑을 열고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섞었다. 그리고 그것을 입에 머금었다가 허공을 향해 뿜었다. 푸! 피 섞인 물 한 개가 흩날리자 눈보라 여우가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흩어졌다. 붉은 피는 양기 중의 양기. 승려의 법력과 결합된 피는 요물에게 끓는 기름과 같았다. 스님은 기진맥진하여 아이를 다시 업었다. 이제 더 이상 쓸 힘도 피도 남지 않았다. 산 아래로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반딧불이처럼 작고 위태로운 빛. 저곳까지만 가면 된다. 스님은 눈 위를 기어가듯 내려갔다. 무릎이 까져 뼈가 보일 지경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날이 어스름해질 무렵 스님은 마침내 산초입에 닿았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장승이 스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님은 장승 아래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도와주시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바람 빠지는 소리만이 입가에 맴돌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 스님은 등 뒤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가 아이를 받아 안았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다. 흙냄새와 매주 띄우는 냄새. 월명 스님은 벌떡 일어났다. 무주. 진정하시게 스님. 걸걸한 목소리의 할머니가 물수건을 짜고 있었다. 방 한구석 아랫목에 무주가 누워 있었다. 두꺼운 목화솜 이불에 덮여 있었다. 아이는 어떻습니까? 할머니는 혀를 찼다. 숨은 붙어 있는데 몸이 쇳덩이처럼 차가워. 의원을 불렀지만 고개를 젓고 갔어. 시체나 다름없다고. 스님은 비틀거리며 무주 곁으로 갔다. 아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광산 아랫마을 숲 굽는 촌부의 집이라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사발을 내밀었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을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죽은 애를 업고 온 승려가 재수가 없다며 문전박대를 했다는 것이다. 마을 어귀 오두막에 혼자 사는 이 할머니만이 쓰러진 스님과 아이를 거두어 준 것이었다. 사람들이 야박하다 욕하지 마시오. 올겨울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다들 독이 올랐어. 땔감도 식량도 바닥나서 인심도 흉흉해진 게지. 할머니의 말은 씁쓸했다. 추위는 짐승만 괴물로 만드는 게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날 밤 스님은 무주의 곁을 지켰다. 할머니가 숯가마에서 가져온 숯불 화로를 방 안에 들여놓았다. 훈훈한 기운이 방을 채웠지만 무주 주변 삼자약 1m 반경은 여전히 서늘했다. 새벽녘이었다. 무주가 눈을 떴다. 스님. 목소리가 달랐다.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서늘하고 건조하고 깊은 우물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목소리. 무주야. 알아보겠느냐? 스님이 아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무주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님을 보았다. 여우는요? 죽었다. 사라졌어. 거짓말. 무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여기 있는데. 무주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스님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 위로 끌어당겼다. 두꺼운 솜니불 아래 아이의 심장이 뛰고 있었다. 쿵, 쿵, 쿵. 느리고 묵직한 박동. 그런데 그 박동이 뛸 때마다 스님의 손바닥으로 찌릿한 냉기가 전해져 왔다. 그것은 사람의 맥박이 아니었다. 스님 안 추워요. 하나도 안 추워요. 무주가 이불을 걷어찼다. 놀랍게도 아이의 몸에 맺혀있던 서리가 사라져 있었다. 피부는 여전히 차갑지만 움직임은 부드러웠다. 동상의 흔적인 검게 죽은 살점들이 허물 벗겨지듯 떨어져 나가고 그 아래서 새하얗고 윤기 나는 새살이 돋아나 있었다. 재생. 여우의 능력이었다. 무주는 여우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우의 생명력을 흡수해 공생하게 된 것이다. 방문이 벌컥 열렸다. 할머니가 들어오려다 멈칫했다. 무주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마야. 저게 뭐고. 할머니가 뒷걸음질 쳤다. 무주는 할머니를 보며 싱긋 웃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미소는 천진난만했지만 눈빛은 천년 묵은 노인처럼 깊고 서늘했다. 무주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아니 변모했다고 해야 옳았다. 아이는 더 이상 추위를 타지 않았다. 영하의 날씨에 혹겹 옷만 입고 마당을 뛰어다녀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입김조차 나오지 않았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얼음 귀신이 씌인 아이가 왔다. 그 아이가 지나간 자리는 물독이 언다더라. 사람들은 무주를 피해 다녔다. 돌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무주는 돌을 피하지 않았다. 돌에 맞은 자리는 멍이 드는 대신 하얗게 얼어붙었다가 순식간에 새살이 돋아났다. 월명 스님은 고민에 빠졌다.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절로 가야 하는가 아니면 속세에 두어야 하는가. 절로 가면 아이는 괴물로 자랄 것이고 속세에 두면 사람들의 핍박 속의 마귀가 될 것이다. 결국 스님은 결단을 내렸다. 이 힘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여우의 냉기를 불법의 온기로 감싸 안아 저주가 아닌 선물로 만들어야 한다. 떠나기 전날 밤. 스님은 숲 굽는 가마 앞으로 무주를 데려갔다. 시뻘건 불길이 이글거리는 가마 앞. 보통 사람이라면 뜨거워서 1분도 서 있지 못할 거리였다. 무주야. 저 불이 뜨거우냐? 아니요. 따뜻해요. 무주는 불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 춤추는 불꽃이 비쳤다. 그 불꽃은 붉은색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비쳤다. 내 안에는 차가운 얼음이 산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가진 것이 아니지만 이제는 너의 일부다. 스님은 품에서 낡은 염주를 꺼냈다. 30년을 굴려 반질반질해진 흑단 염주였다. 이것을 받아라. 무주가 염주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손에 염주가 닿자 염주알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수축했다. 너의 차가움이 세상의 따뜻함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고 다스려야 한다. 내가 추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남의 온기를 뺏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불이 되는 것뿐이다. 스스로. 불이 되어? 그렇다. 마음의 불. 자비의 불. 그것만이 내 안의 여우를 잠재울 수 있다. 무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들은 것 같지는 않았지만 스님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약속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반야암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다. 천광산을 넘어 더 넓은 세상,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의 만행이었다. 고립된 산사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람의 온기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마을 어귀를 나서는데 할머니가 주먹밥 덩어리를 쥐어주었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거라. 그리고 사람들 미워하지 마라. 다들 무서워서 그러는 게야. 무주는 주먹밥을 받아들었다. 갓 지은 밥의 뜨끈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예전 같으면 손이 데었을 온도였지만 지금은 그저 기분 좋은 미지근함이었다. 고맙습니다. 무주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순간 할머니는 움찔했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빼지 않고 꽉 잡아주었다. 그래. 부디 잘 살아야 한다. 그 짧은 맞잡음. 무주는 처음으로 느꼈다. 여우가 주던 차가운 위로가 아닌 거칠고 투박하지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를. 그 온기가 가슴속 깊이 박힌 얼음 조각을 아주 조금 눈물 한 방울만큼 녹여내는 것을. 무주는 스님의 뒤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눈 덮인 들판 위로 두 사람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스님의 발자국은 깊고 무거웠지만 무주의 발자국은 눈 위를 걷는 듯 가볍고 얕았다. 그리고 무주가 밟고 지나간 자리마다 눈이 녹아 작은 물웅덩이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것은 봄을 부르는 징조일까 아니면 또 다른 겨울의 시작일까? 이야기는 이제 산을 내려와 인간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천광산을 떠난 지 12년.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이 흘렀다. 남쪽 지방인 곡성 땅은 유난히 더웠다. 매미 울음소리가 사람의 고막을 찢을 듯 울어대고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시야를 어지럽히는 한여름의 정오였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 늘어선 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더위 때문이 아니라 병마로 인해 붉게 익어 있었다. 시열이라 불리는 괴질이었다. 송장처럼 뻣뻣하게 굳어가면서 몸은 불덩이같이 달아오르는 병.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며 죽는 이 끔찍한 역병이 고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마을 어귀 수백 년 묵은 느티나무 아래 임시로 마련된 천막이 있었다. 그늘이라 해도 찌는 듯한 더위는 피할 수 없었으나 천막 안에는 기이한 서늘함이 감돌았다. 다음 환자 들어오시오. 월명 스님의 목소리였다. 12년 전 산 같은 덩치를 자랑하던 장사의 풍모는 온데간데 없었다. 칠순을 바라보는 노스님의 등은 굽었고 승복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는 앙상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천막 안쪽 대나무 평상 위에 한 소년이 앉아 있었다. 무주였다. 16의 나이. 골격이 자라 어깨가 벌어졌고 젖살이 빠진 턱선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기이한 복장이었다. 삼복더위에 두꺼운 무명천으로 몸을 겹겹이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 목까지 올라오는 속옷을 입고 있었다.
양손에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두터운 장갑을 끼고 있었다. 제발, 제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업고 들어온 아낙네가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다. 엎혀있는 아이는 7살이나 되었을까? 온몸이 숫덩이처럼 검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다. 무주는 말없이 아낙네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지독한 권태와 고통이 엉겨붙어 있었다. 평상에 눕히세요. 무주의 목소리는 변성기가 지나 낮고 건조했다. 아낙네가 아이를 내려놓자 무주는 천천히 가죽 장갑을 벗었다. 스르륵. 장갑이 벗겨지자 드러난 손은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창백했다. 핏줄 하나 비치지 않는 배곡을 깎아 만든 듯한 하얀 손. 그 손이 공기에 노출되자마자 천막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공기 중의 수분이 무주의 손 주위로 몰려들어 하얀 김을 만들어냈다. 무주는 심호흡을 했다. 익숙해질 법도 했지만 이 순간은 늘 고역이었다. 자신의 심장에 기생하고 있는 그것이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다. 배고파. 뜨거운 거. 더 뜨거운 거. 여우의 환청이 귓가를 맴돌았다. 무주는 입술을 깨물며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치익. 마치 달궈진 쇠판에 생고기를 올린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으악. 의식이 없던 아이가 비명을 질렀다. 극과 극의 온도가 만나는 충격 때문이었다. 아낙네가 놀라 뛰쳐나가려 했지만 월명 스님이 제지했다. 지켜보시오.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중이오. 무주의 미간이 심하게 일그러졌다. 고통. 남들은 무주가 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무주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자가 뿜어내는 살인적인 고열을 자신의 몸으로 흡수하는 것이었다. 아이의 몸을 태우던 열기가 무주의 손바닥을 통해 혈관을 타고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끓는 쇳물을 혈관에 주입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 팔뚝의 혈관이 꿈틀거리고 하얗던 피부가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다가 다시 창백해지기를 반복했다. 먹어. 다 먹어치워. 남기지 말고. 무주는 속으로 되뇌며 심장 속의 여우에게 먹이를 던져주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차가운 냉기와 뜨거운 열기가 충돌하며 무주의 몸 안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아이의 호흡이 편안해졌다. 붉게 달아올랐던 피부색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열에 들떠 뒤집혔던 눈동자가 제자리를 찾았다. 반면 무주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손을 떼었다. 손바닥에서 피어오르던 연기가 서서히 잦아들었다. 열이 내렸어. 세상에 열이 내렸어. 아낙네가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감사합니다. 생불이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무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기운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가죽 장갑을 껴야 했다. 방금 흡수한 열기가 아직 손끝에 남아있어 자칫하면 옆에 있는 물건을 태우거나 녹여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환자. 무주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월명 스님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주를 보았다. 잠시 쉬었다 하자. 내 안색이 말이 아니다. 아닙니다. 밖에 줄이 깁니다. 해지면 더 심해질 겁니다. 무주는 고집을 피웠다. 쉰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쉬면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자신이 괴물이라는 사실만 더 선명해질 뿐이었다. 차라리 고통 속에 몸을 던져 감각을 마비시키는 편이 나았다.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50명의 환자를 더 보았다. 무주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냉기와 열기의 균형이 깨지기 직전이었다. 밤이 되었다. 관아에서 내어준 낡은 객사에 두 사람은 짐을 풀었다. 무주는 밥을 먹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우물물을 한 동이 떠다 놓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마자 뱃속에서 증기가 되어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무주야. 월명 스님이 무주의 맞은편에 앉았다. 스님의 손에는 낡은 염주가 들려 있었다. 오늘 사람들이 너를 보며 뭐라 하더냐?
약사열애가 강림했다 하더군요. 그래. 하지만 내 표정은 지옥을 헤매는 악귀 같구나. 무주는 물그릇을 내려놓고 스님을 보았다. 스님, 저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하는 것이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 짐승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열기, 그 비명, 그 아픔을 이놈은 달콤한 꿀처럼 빨아먹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이놈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의 병을 뺏어오는 것뿐이라고요. 무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12년간 쌓아온 자기 혐오였다. 자신은 의사가 아니라 포식자였다.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기생충. 월명 스님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한 짓이라도 결과적으로 생명을 살렸다면 그것은 자비다. 위선입니다. 아니, 그것은 방편이다. 내 아내 짐승은 본래 사람을 해치는 요물이었으나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다.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가 되지만 의원의 손에 들리면 메스가 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제 손은, 무주가 장갑 낀 손을 들어보였다. 제 손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뺨이 얼마나 따뜻한지, 연인의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갓 구운 빵이 얼마나 포근한지 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만지는 순간 다 얼어버리거나 식어버리니까요. 이게 사는 겁니까? 무주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눈물조차 눈가에 맺히기도 전에 말라버리거나 얼어버렸다. 월명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주에게 다가갔다. 스님은 주저없이 무주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스님. 안 됩니다. 무주가 몸을 움츠렸다. 자신의 냉기가 스님에게 해가 될까 봐서였다. 하지만 스님은 손을 떼지 않았다. 앙상하게 마른 스님의 손을 통해 미약하지만 분명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나는 괜찮다. 이제 내 몸도 많이 차가워져서 내 기운이 낯설지가 않구나. 그 말은 무주의 가슴을 후벼 팠다. 12년 동안 함께 다니며 스님은 무주의 냉기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건강했던 스님의 몸이 시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무주 탓이었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니다. 이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무주야, 내일은 관아에 들어가지 않으려 했다만 사또가 굳이 우리를 부르더구나. 사또가요? 병자가 있습니까? 아니, 병자는 없다. 그저 호기심인 듯하다. 내 소문을 들은 게지. 무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호기심, 구경거리. 자신을 서커스의 곰이나 원숭이처럼 취급하는 시선들은 익숙했다. 하지만 관아의 부름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조심해야 한다. 권력을 쥔 자들의 욕망은 병마보다 더 무서운 법이다. 내 안의 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기도 하고. 스님의 경고는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다. 객사 밖에서는 늦장마가 시작되려는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무주가 머무는 방의 지붕에 닿자마자 하얀 우박으로 변해 굴러떨어졌다. 무주는 잠을 청하려 누웠지만 심장 속의 여우는 끈질기게 속삭였다. 내일은 더 맛있는 걸 먹게 해줄게. 아주 기름지고 뜨겁고 역겨운 욕망의 맛을. 무주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하지만 자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 때문에 이불 속은 금세 냉동실처럼 차가워졌다. 그 차가움이, 그 지독한 고독이 사무치게 싫은 밤이었다. 관아의 앞마당은 바깥 세상과는 딴판이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는 시열병에 걸린 백성들이 가마니에 덮여 죽어나가고 있었지만 안쪽은 주지육림이었다. 한여름 대낮임에도 마당 한가운데에는 귀하디귀한 얼음 석빙고에서 꺼내온 얼음 덩어리들이 대야에 담겨 놓여 있었고 기생들은 부채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사또는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얇게 저민 수육을 씹고 있었다. 기름진 입가로 육즙이 흘러내렸다. 들라하라. 포졸의 안내를 받아 무주와 월명 스님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흑투성이 승복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두꺼운 속옷을 입은 소년. 그리고 그 옆에서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선 늙은 승려. 사또는 씹던 고기를 뱉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이 무주를 위아래로 훑었다. 내 놈이 그 소문이 냉혈승이더냐? 무주라 하옵니다. 무주가 고개를 숙였다. 장갑 낀 손은 옷자락 속에 감췄다. 듣자 하니 내 손이 닿으면 펄펄 끓던 가마솥도 식는다지. 의원들이 못 고치는 시열병도 내 손만 닿으면 씻은 듯이 낫고. 그저 열을 잠시 식혀주는 것일 뿐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재주는 없습니다. 월명 스님이 대신 답하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제자를 보호하려는 본능이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다. 이 늙은이가 끼어들기는. 여봐라, 저놈의 장갑부터 벗겨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 둘이 달려들었다. 무주는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장갑을 벗었다. 새하얀 손이 드러났다.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그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한기가 대청마루까지 전해졌다. 호!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부채를 집어던지고 맨발로 마루 끝까지 달려나왔다. 과연 보기만 해도 서늘하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무주가 주춤거리며 다가가자 사또는 다짜고짜 무주의 손목을 잡으려 했다. 손대지 마십시오. 무주가 반사적으로 손을 뒤로 뺐다. 제 손은 독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닿으면 피가 굳고 살이 썩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 놈이 사람을 살린다며. 내가 요즘 더위를 먹어 잠을 통 못 잔다. 내 몸에 열기 좀 가져가라는데 그게 무슨 대수라고 튕기느냐. 사또는 억지를 부렸다. 그는 무주를 의원이 아니라 더위를 식혀줄 인간 얼음쯤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또의 눈짓에 덩치 큰 포졸들이 무주의 양팔을 결박했다. 이거 놓으시오. 이건 살생을 하라는 것과 같소. 월명 스님이 소리치며 달려들었지만 다른 포졸이 곤봉으로 스님의 종아리를 후려쳤다. 스님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다. 무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님, 가만히 있거라. 어명보다 무서운 게 관장의 명이다. 어서 이리 손을 대. 사또는 강제로 무주의 손을 잡아 자신의 헐벗은 배 위에 올리려 했다. 무주는 필사적으로 버텼다. 자신의 손이 사또의 맨살에 닿는 순간 사또의 내장이 얼어붙어 죽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탐관오리라 해도 살인은 안 되었다. 하지만 포졸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무주의 손바닥이 사또의 불룩 나온 배에 닿기 직전이었다. 죽여. 무주의 귓가에 서늘한 속삭임이 들렸다. 심장 속의 여우였다. 저 역겨운 돼지를 얼려버려. 저놈의 뱃속에 가득 찬 기름진 욕망을 얼음과자로 만들어주자. 아주 시원하게. 순간 무주의 이성이 끊어졌다. 검은색이었던 무주의 눈동자가 푸른색 새로 동공으로 변했다. 입꼬리가 기괴하게 찢어지며 비릿한 미소가 번졌다. 원하신다면. 무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쇠를 긁는 듯한 짐승의 소리였다. 무주는 저항을 멈추고 오히려 포졸들의 팔을 뿌리치며 손바닥을 활짝 폈다. 시원하게 해드리지요. 무주가 손을 뻗어 사또의 배가 아니라 사또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마당에 놓여있던 얼음 대야가 쩡 하는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무주의 발밑에서부터 시작된 서리가 순식간에 대청마루를 타고 올라와 사또의 발목을 휘감았다. 으악, 차가워. 이게 뭐야? 사또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발목이 하얗게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무주를 붙잡고 있던 포졸들의 팔뚝은 이미 동상으로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그들은 고통에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린 팔을 부여잡고 뒹굴었다. 괴물이다. 저놈 잡아라. 아니 쏴라. 활을 쏴. 사또가 기어 도망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담장 위에서 대기하던 궁수들이 활시위를 당겼다. 무주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양팔을 벌려 냉기를 모았다. 관아 전체를 거대한 얼음 무덤으로 만들어버릴 기세였다. 그때였다. 무주야. 안 된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월명 스님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날렸다. 스님은 무주의 앞을 가로막고 날아오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낼 각오로 두 팔을 벌렸다. 스님? 푸르게 빛나던 무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스님의 등.
12년 전 눈보라 치던 산에서 자신을 업고 내려오던 그 넓고 따뜻했던 등. 지금은 늙고 병들어 굽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모든 화살을 막아줄 것처럼 거대해 보이는 등. 아, 무주의 손끝에서 모이던 냉기가 흩어졌다. 다행히 궁수들은 스님을 보고 활을 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도망쳐라. 어서. 스님이 마지막 힘을 짜내 무주의 등을 떠밀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흙을 집어 사또의 눈을 향해 뿌렸다. 이놈들아. 부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스님의 사자후가 관할을 울렸다. 그 틈을 타 무주는 스님을 들쳐 업었다. 16소년의 힘은 장사였다. 아니, 여우의 힘을 빌린 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무주는 담장을 훌쩍 뛰어넘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북소리가 들려왔지만 무주는 멈추지 않고 달렸다. 등 뒤에 엎인 스님의 숨소리가 젖은 낙엽처럼 그르렁거렸다. 스님의 옷이 축축했다. 땀이 아니었다. 곤봉에 맞은 상처가 터져 흐르는 피였다. 스님,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무주는 울면서 달렸다. 눈물은 흐르자마자 뺨 위에서 얼음 조각이 되어 떨어졌다. 한여름의 태양이 이글거리는 들판 위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소년이 피 흘리는 아버지를 업고 달리고 있었다. 도망친 곳은 인적 드문 산 중턱의 폐가였다. 지붕은 반쯤 무너졌고 기둥은 썩어 있었다. 하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엔 충분했다. 밤이 되자 장대비가 쏟아졌다. 여름 비인데도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무주는 썩은 문짝을 뜯어 바닥에 깔고 스님을 뉘었다. 스님, 상태는 심각했다. 종아리뼈가 부러진 것은 둘째치고 곤봉에 맞은 충격으로 내장이 상한 듯 했다. 스님은 계속해서 검은 피를 토해냈다. 무주는 옷을 찢어 지혈하려 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체온이었다. 스님의 몸이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무주의 냉기 때문에 춥다고 하셨겠지만 지금은 달랐다. 죽음이 몰고 온 한기가 스님의 생명력을 꺼뜨리고 있었다. 추워. 춥구나 무주야. 스님이 덜덜 떨며 몸을 웅크렸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불을 피워야 해. 무주는 미친 듯이 주변을 뒤졌다. 하지만 비에 젖은 나무들은 불이 붙지 않았다. 게다가 무주의 손이 닿는 족족 습기 찬 나무들이 얼어붙어 버렸다. 젠장. 무주는 자신의 손을 바위에 내리찍었다. 사람을 살리는 손? 웃기지 마라.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데우지 못하는 저주받은 손이었다. 이리 오너라. 스님이 힘겨운 목소리로 불렀다. 안 됩니다. 제가 가면 더 추우실 겁니다. 무주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이제야 알겠다. 추위는 몸이 차가워서 오는 게 아니야. 스님은 허공에 손을 허우적거렸다. 무언가를 찾는 손짓이었다. 마음이 혼자 있어서 추운 게야. 이리 와서 내 손을 잡아다오. 무주는 망설이다가 무릎 걸음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장갑을 벗었다. 자신의 맨손이 스님의 손에 닿으면 스님의 마지막 숨결마저 얼려버릴 것 같아 두려웠다. 하지만 스님이 먼저 무주의 손을 낚아챘다. 악력이 없었다. 그저 손가락을 걸치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기이했다. 스님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무주는 그 손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다. 무주야. 너는 12년 동안 내게 죄책감을 가졌지? 내 냉기가 내 몸을 망쳤다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틀렸다. 내 냉기 덕분에 나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잠들면 얼어 죽을까봐 늘 깨어 있었고 편안하면 나태해질까봐 늘 긴장했다. 너는 나를 생불로 만든 스승이다. 스님은 피 묻은 입술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게 마지막 가르침을 줄 차례구나. 스님의 호흡이 가파르게 변했다. 그 순간 무주의 심장 속 여우가 반응했다. 여우는 알았다. 지금 스님의 몸에서 빠져나가려는 저 기운이 세상 그 어떤 열기보다 순수하고 강력한 생명의 정수라는 것을. 먹고 싶어. 저걸 먹으면 나는 완벽해질 거야. 여우가 입맛을 다셨다.
무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다. 여우가 스님의 영혼까지 먹어치우게 둘 순 없었다. 가만히 있거라. 스님이 무주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리고 스님은 눈을 감고 자신의 단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것은 생명력이 아니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계율을 지키고 중생을 위해 기도하며 쌓아온 법력이자 자식 같은 제자를 위해 남겨둔 사랑의 불씨였다. 받아라. 화악. 스님의 손을 통해 무주의 몸속으로 거대한 난류가 밀려들어왔다. 그것은 뜨겁지 않았다. 따뜻했다. 봄날의 햇살처럼, 어머니의 양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포근한 기운이 무주의 차가운 혈관을 타고 흘렀다. 심장 속에서 날뛰던 여우가 비명을 질렀다. 꺄악. 이게 뭐야? 뜨거워. 아니, 무거워. 스님의 기운은 여우를 태우는 불이 아니었다. 여우를 감싸 안는 솜니불이었다. 굶주림에 미쳐 날뛰던 여우는 그 압도적인 포근함에 질식해버렸다. 아니, 처음 느껴보는 충만함에 전율하며 웅크렸다. 무주의 몸에서 냉기가 사라졌다. 손끝에서 발끝까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온기가 돌았다. 스님, 제 몸이 따뜻해요. 무주는 환희에 차서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스님의 고개가 툭 떨구어졌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무주는 숨을 멈췄다. 스님의 얼굴은 평온했다. 고통 속에 돌아가셨지만 표정만은 깊은 잠에 든 아기처럼 편안해 보였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텅 비어버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가벼움. 스님? 무주가 스님의 어깨를 흔들었다. 일어나세요. 이제 제가 안아드릴 수 있어요. 이제 안 차가워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무주는 스님의 시신을 와락 끌어안았다. 12년 만에 첫 포옹이었다. 하지만 품에 안긴 스님의 몸은 이미 식어가고 있었다. 무주의 몸은 따뜻해졌는데 그 온기를 주신 분은 차가운 껍질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으아아. 빗소리에 묻혀 무주의 통곡 소리가 산을 울렸다. 무주는 스님을 안고 밤새 울었다.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이제 얼지 않았다. 뜨거운 액체가 되어 스님의 젖은 승복을 적셨다. 새벽이 오고 비가 그쳤다. 폐가에 뚫린 지붕 사이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다. 무주는 울음을 멈추고 스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받은 것은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다. 세상 그 어떤 차가움도 녹일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씨였다. 무주는 스님을 업고 일어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망자의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는 스님을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스님이 남겨준 이 온기로 세상의 모든 차가운 것들을 껴안기 위해서 무주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 속에는 더 이상 여우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지팡이를 짚고 제자를 이끄는 늙은 승려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겹쳐 보일 뿐이었다. 비가 그친 산중의 공기는 물기를 머금어 무거웠다. 무주는 월명 스님의 시신을 업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인가 근처의 양지 바른 곳이 아니었다. 스님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곳, 그리고 무주 자신이 태어난 곳이나 다름없는 천광산 반야암이었다. 천리길이었다. 하지만 무주는 쉬지 않았다. 스님의 몸에서 건네받은 온기가 무주의 단전에서 끊임없이 맴돌며 지치지 않는 활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냉기를 억누르느라 소진했을 기력이 이제는 온전히 두 다리를 움직이는 힘으로 쓰였다. 사흘 밤낮을 걸어 도착한 반야암은 처참했다. 12년 전 스님이 무주를 살리기 위해 마루를 뜯어내고 기둥을 베어낸 탓에 요사체는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흉가처럼 변해 있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깨진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왔습니다, 스님. 집에 왔습니다. 무주는 스님의 시신을 앙상한 대청마루 위에 눕혔다. 스님의 육신은 부패하지 않았다. 무주의 냉기와 스님의 법력이 기묘한 균형을 이루며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무주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주변의 마른 나무들을 모았다. 다비식을 치러야 했다.
승려의 마지막은 한 줌의 재로 돌아가 자연에 흩어지는 것. 그것이 스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무주는 알고 있었다. 장작더미를 싸는 무주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통나무를 우물 정자로 쌓아 올리고 그 위에 가을거지가 끝난 마른 억새를 깔았다. 그리고 스님의 시신을 정중하게 모셨다. 이제 불을 붙여야 했다. 무주는 부싯돌을 들었다. 하지만 이내 내려놓았다. 평범한 불로는 안 된다. 세상의 불은 뜨거워서 태우지만 스님을 보내드리는 불은 달라야 했다. 무주는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심장 깊은 곳 붉은 여우가 웅크리고 자고 있었다. 그 붉은 털은 스님이 주신 사랑의 색이었고 그 안에 투명한 뼈대는 무주가 본래 지닌 얼음의 본질이었다. 일어나. 무주가 속삭였다. 여우가 눈을 떴다. 그 눈동자는 예전의 탐욕스러운 푸른색이 아니었다. 깊고 그윽한 보랏빛, 차가움과 뜨거움이 섞여 만들어낸 신비로운 색이었다. 무주가 장작더미에 손을 뻗었다. 화악! 손끝에서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붉은 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푸른 귀화도 아니었다. 투명하게 일렁이는 하얀 불꽃. 얼음처럼 차갑게 보이지만 닿으면 영혼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백화였다. 불길이 장작에 옮겨 붙었다. 타닥 타닥 소리가 나지 않았다. 마치 눈이 녹을 때 나는 소리처럼 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불길이 스님의 육신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검은 매연이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맑고 향기로운 연기였다. 그 연기 속에서 스님의 쭈글쭈글했던 주름이 펴지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미간이 평온하게 펴지는 것이 보였다. 가십시오, 스님. 무주는 합장하고 무릎을 꿇었다. 스님께서 주신 온기 한 조각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제 몸이 다 타서 없어지는 날까지 세상의 추운 곳을 비추는 등불로 쓰겠습니다. 불길은 밤새 타올랐다. 천광산의 산짐승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멧돼지, 고라니, 다람쥐, 그리고 산새들까지. 그들은 불을 무서워하지 않고 다비장 주변에 둥그렇게 모여 앉았다. 그 불이 내뿜는 기운이 너무나 포근했기 때문이다. 새벽녘 불길이 사그라들었다. 남은 것은 한 줌의 하얀 재뿐이었다. 무주는 재를 수습하려 다가갔다. 보통의 다비식이라면 뼈나 사리가 나와야 했다. 하지만 재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월명 스님은 자신의 육신조차 남김없이 태워 그 기운을 모두 무주에게 주고 가신 것이다. 텅 빈 허공처럼 완벽한 무로 돌아가신 것. 무주는 재를 한 줌 쥐었다. 따뜻했다. 그때 재 속에서 무언가가 반짝였다. 사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스님이 평소 지니고 다니시던 낡은 흑단 염주였다.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이 벗겨져 본래의 윤기를 되찾은 염주. 무주는 염주를 목에 걸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가슴을 눌러왔다. 그것은 슬픔의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다. 이제 제가 반야암의 주지입니다. 무주는 잿더미를 향해 삼베타염을 올렸다. 그리고 돌아선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소년의 것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한기를 다스릴 수 있는 자, 설산의 주인이 된 자의 눈빛이었다.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돌을 깎고 지형을 바꾸고 사람의 기억조차 희미하게 만든다. 무주가 스님을 보내고 홀로 반야암에 머문 지 30년이 흘렀다. 천광산은 이제 치유의 산으로 불렸다. 하지만 아무나 그곳에 갈 수는 없었다. 마음이 간사하거나 욕심이 많은 자가 산에 오르면 한여름에도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 길을 잃게 만들었다. 오직 간절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반야암의 낡은 일주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어느 늦가을 저녁, 한 중년의 사내가 헐레벌떡 산을 오르고 있었다. 그의 등에는 혼절한 딸이 엎여 있었다. 제발, 제발 조금만 더 버텨다오. 사내의 이름은 만석.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으나 외동딸이 원인 모를 냉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병이었다. 전국의 명의를 다 찾아다녔지만 약을 쓰면 쓸수록 아이의 몸은 더 차가워질 뿐이었다. 만석은 마지막 희망으로 전설 속의 스님을 찾아온 것이다.
반야암에 도착했을 때 만석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쓰러질 지경이었다. 계십니까?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적막한 암자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다만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한 승려가 보였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외모였다. 흰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지만 피부는 아이처럼 팽팽했고 눈빛은 청년처럼 맑았다. 무주였다. 무주는 눈을 감은 채 물었다. 무엇을 찾으러 왔는가? 제 딸입니다. 딸이. 몸이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의원들은 가망이 없다고. 만석이 울먹이며 딸을 내려놓았다. 무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푸른빛이 일렁였다. 이 아이의 병은 몸에서 온 것이 아니다. 무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서 하얀 연꽃 모양의 서리가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아비의 욕심이 너무 뜨거워 아이가 살기 위해 스스로를 얼린 것이다. 만석은 흠칫했다. 그는 고리대 금업으로 불을 축적했다. 남들의 눈물로 금고를 채웠고 그 돈으로 딸을 치장하고 호강시켰다. 하지만 딸은 아비가 사주는 비단옷을 입을 때마다 시름시름 앓았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전 재산을 다 바쳐도 좋으니 아이만 살려주십시오. 재물은 필요 없다. 다만 내가 가진 그 뜨거운 욕망에 불을 꺼야 아이의 얼음이 녹는다. 무주는 만석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만석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만석은 비명을 질렀다. 무주의 손은 차갑지 않았다. 그런데 만석의 가슴 속에 있던 무언가 끈적하고 뜨겁고 시커먼 덩어리가 무주의 손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평생을 움켜쥐고 살았던 집착과 탐욕이었다. 이것을 놓아라. 그래야 빈자리에 새살이 돋는다. 무주의 손에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왔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가슴이 뻥 뚫린 듯 허전했지만 동시에 날아갈 듯 가벼웠다. 그 다음 무주는 쓰러져 있는 딸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아이의 차가운 볼을 감쌌다. 이제 괜찮다. 밖이 춥지 않으니 문을 열어도 된다. 무주가 속삭이자 아이의 몸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이의 몸을 감싸고 있던 냉기가 무주의 손을 타고 흘러들어갔다. 무주는 그 냉기를 거부하지 않고 들이마셨다. 마치 향기를 맡듯이. 아이가 앓는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창백했던 볼에 홍조가 돌았다. 아빠, 연아, 나를 알아보겠느냐? 만석이 딸을 끌어안고 통곡했다. 아이의 몸은 따뜻했다. 무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뒷짐을 졌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를 갚고 싶거든 산을 내려가거든 곳간을 열어라. 내 곳간이 비어갈수록 딸의 건강은 채워질 것이다. 만석은 수없이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갔다. 다시 정적이 찾아온 반야암. 무주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무덤으로 걸어갔다. 월명 스님의 사리탑도 비석도 없는 작은 흙무덤이었다. 스님, 오늘도 한 사람의 마음을 덮였습니다. 무주는 무덤가에 앉았다. 그때 숲속에서 하얀 짐승 한 마리가 걸어 나왔다. 여우였다. 하지만 옛날의 그 얼음 비늘 요괴가 아니었다. 평범한 사녀우였다. 녀석은 무주를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와 무릎에 머리를 비볐다. 무주는 여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손은 이제 저주받은 손이 아니었다. 차가운 자에게는 따뜻함을, 뜨거운 자에게는 서늘함을 주는 중도의 손이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한방눈이었다. 눈송이 하나가 무주의 손바닥에 내려앉았다. 보통 사람의 손이라면 체온 때문에 금방 녹아 물이 되었겠지만 무주의 손에 떨어진 눈송이는 녹지 않았다. 그렇다고 얼어붙지도 않았다. 눈송이 모양 그대로 그 육각형의 아름다운 결정을 유지한 채 무주의 손바닥 위에서 보석처럼 빛났다. 세상 모든 것은 제 온도를 가질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지요. 무주가 손바닥을 불자 눈송이가 다시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그 눈송이는 하늘 높이 올라가 천광산을 비추는 하나의 별이 되었다.
산사는 눈 속에 파묻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온기는 산 아래 마을까지 퍼져나가 얼어붙은 세상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설린. 얼음 비늘을 가진 아이는 이제 없었다. 다만 그곳에 차가운 눈 속에 피어난 불꽃 같은 부처가 앉아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